저는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감사하게도 휴가를 주셔서 잘 휴가를 다녀서 쉼을 얻고 재충전할 기회를 삼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여름 휴가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백제 문화 유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딸들이 우리 역사를 즐거워하기도 하고 흥미가 가지고 있어서 가기 전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백제가 수도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 유적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저 남쪽에 여수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가만 보니까 한 가수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겹치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가 졸졸 뒤를 따라오는 것 마냥 계속 따라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싸이의 흠뻑쇼라고 아십니까? 네,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가 여름마다 엄청난 양의 물을, 한 300톤 정도 되는 물을 뿌리는 공연입니다. 그게 뭐야 하시는 표정도 계신데 아마도 디너쇼? 저 임영웅 콘서트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티켓 예매하기도 힘들고요. 얼마나 뜨겁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콘서트장 주변 일대 도로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날에도 시작 3-4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를 그 콘서트 투어 일정에 맞춰서 따라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의 공연 동안 내내 물벼락을 맞고요. 말 그대로 물에 흠뻑 젖는 겁니다. 도대체 왜 수영장을 놔두고 거길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이 주차장에서부터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뛰어가고요. 또 공연 내내 서 있는 자리도 있는데 거기도 꽉꽉 차고 좌석이라고 하는데도 보니까 칸이 비좁았고 딱딱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 좌석은 VIP 좌석인 거죠. 근데 그 좁은 데서 흠뻑 젖는데도 정말 신나게 뛰면서 손을 흔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6.25 이후에 그런 난리도 없을 난리였는데 아무도 불편하다는 사람이 없이 그 표정들이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점잖게 이렇게 몸을 흔들다가 몇 분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처음부터 다 일어서서 흔들고 있습니다. 싸이가 한국 부를 때마다 또 물이 뿌려질 때마다 막 비명을 지르고 한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흔들면서 하이파이브를 치는데 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눈빛들이 다 바짝바짝 거립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얼마나 대단한 쇼냐면 공연이냐면 온라인 생중계도 하고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가본 것처럼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보면서 제가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기뻐하고 흥분하고 신나하고 몇 시간 세워놓고 해도 껑충껑충 뛰면서 아무런 불평도 안 하고 정말 오고 싶은 곳,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쁘게 나오고 싶은 교회에 대한 이 성도의 열망이 드러난 이 다윗의 시편 122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자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응암교회를 만들고자, 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성전, 여호와의 집,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뻤다. 이게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펄펄 뛰면서 한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주 문산도 계시고요, 용인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 익산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아유 권사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랬더니 교회 오는데 왜 기쁜데 왜 힘듭니까? 멀어서 몇 주 빠지게 되시면 그리우실 정도로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립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도, 군대를 가도, 심지어 이민을 가도 가슴 벅찰 정도로 그리운 교회, 기쁨으로 나오고 싶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고 물어보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딱딱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진짜 교회를 와본 적이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 그 다음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선, 온유와 절제죠. 첫 번째는 당연히 사랑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누는 열매가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제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기쁨의 동산,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슬픔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함으로써.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빼앗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죄에 물들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시고 잃어버리셨다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보다도 충만한 곳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죄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마치 우물가에서 펌프질을 하듯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웃으세요 라고 말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동원 목사님 말씀 상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동원 목사님 집회를 많이 참여해 봤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80도 가까이 되시고 예전보다 막 제스처는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걸 보면서 마지막 날 새벽에 모시러 갔을 때 걱정되는 마음에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왜 피곤해? 기뻐요. 그런 목사님도 기쁨으로 하라고 저한테 권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라고. 그래야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목회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기뻐서 신나게 사역할 때 그 기쁨이 정말 전염병처럼 여러분에게 번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재직분들과 구역장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다 기뻐서 사역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인상 쓰고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기쁨 충만하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돼요. 음정 박자 조금 틀려도 괜찮겠죠, 지시자 집사님. 네. 조금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하실 때, 친교실 봉사하실 때도 여러분이 기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도 기뻐서 하게 되어 있죠. 전도도 선교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방법을 잘 가르쳐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부흥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넌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신나게 또 소위 말하는 함부로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지 말라의 종교가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게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들이 시시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재밌고 좋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쥐어짜듯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사랑했는데 의무감에서 사랑하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 주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연적인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나 다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떠납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슬픔과 절망이 떠나고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교육관이 달라지고, 돈 쓰는 재정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사람들이 기쁘게 오고 싶은 교회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가 뿌려진다고 한들 여러분이 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게 또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나는 이미 옛날에 다 읽었어. 말씀 성경 공부 충분히 했어. 그러지 마십시오. 어제 했던 식은 밥을 오늘 먹고 맛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식은 신선하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막 오븐에서 구워낸 빵, 방금 막 로스팅해서 해낸 커피의 맛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으로 시간을 투자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중얼중얼 자꾸 말로 선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자꾸 내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손에 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을 누가 낭독해주면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암송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입으로 되뇌이면서 이것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을 라틴어로 메다타티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인 메디테이션이 나왔습니다. 메디타티오라는 이 단어는 또 약이라는 뜻인데 좋은 약은 먹어서 내 몸 안에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약이 있는데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으로 깊이 되뇌이고 되뇌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으로 배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은 그냥 고상하게 점잖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욕하는 일터에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소리 지를 정도로 아픕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말은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상처 부위를 처음 소독약을 바를 때 굉장히 아픕니다. 비명을 지르도록 아프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악하고 약하고 피 흘리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접촉할 때 내 삶에 치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고상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철학자의 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상처에다가 약을 발랐을 때 부르짖는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와도 같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인생에서 깜짝 놀랄 힘들 일들이 생기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의 장래를 위해서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스스로 계속 선포하고 되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워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나오는 교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즐거우면 더불어서 기도가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목말라 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서로가 받쳐주는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막아주며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에 또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만 불을 지불할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왜 그렇게 사람들은
가치 없이 여기고 홀대하는 것인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기도 자리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용서를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서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일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다시 부활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92년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 뒤에는 항상 뜨거운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교회가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과 교회는 공동 운명체인 것이에요.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잘 돼야 여러분도 인생의 복을 받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었는데 여러분 혼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걱정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것을 걱정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본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성 안에는 할 때 이 성이 walls,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궁중은 시타텔,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는, 예루살렘을 노리는 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파괴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성도들의 기도로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을 교회에 쳐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말만 앞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교회를 지키지 않는, 보이지 않는 큰 힘입니다. 마귀는 돈 많은 교회,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들이 있는 교회, 기도가 가득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때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력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에 블레셋이 못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루었던 승리도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영적 보호막을 쳐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분은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 여러분, 구역장님들, 여러분이 임직식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됐을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중보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마귀가 우리 양떼를 유린할 수 있는 빈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때 저 마귀는 발붙일 틈이 없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서 또 모든 구역 예배에서 또 각자 봉사하시는 부서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 그 끝은, 그 결론은 결국 사랑입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차갑지 않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따뜻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지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 나온 우리 교회에서 자치회나 구역에 속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계속하면 위험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항상 맨수가 공격하는 대상은 무리로부터 낙오된 개체입니다. 제 아무리 태권도 5단의 사슴이라고 할지라도 낙오되면 꼭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올 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한 명도 외롭게 낙오되는 분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에 가보시거나 중계를 보실 때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각자의 응원가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엄청 불리고 있는 손흥민의 응원가가 있죠. 또 그 응원가들은 원래 있는 노래의 가사만 개사한 겁니다. 잘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아는 만화 주제가나 대중가요나 이런 걸 개사해서 부르는데 수천 수만 명이 떼창으로 부르니까 굉장히 강렬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구역장을 하려고 하면, 교사를 하려고 하면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응원가를 불러주시겠구나. 여러분만을 위한 응원가를 불러주시겠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불러줘야 될 사랑과 격려의 응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따뜻한 포옹 하나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꽉 손잡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필요한 응원가를 불러주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끈끈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교회로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싶은 교회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잘 짜여진 성읍은 탄탄하다, 내실이 튼튼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건설된 단단한 튼튼한 도시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영적인 실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소가 다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성문 밖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걸어 뛰면서 찬양하던 그곳이 바로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수천 수백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기적 생각하면 이처럼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성경 속의 기적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만 그런 스펙타클한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평생 해오던 술, 담배 끊고 말씀을 읽게 된 것, 이것도 기적이죠. 불면증과 우울증과 쇼핑 중독증과 TV 중독증에 시달렸던 주부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밤에 잠을 잘 자고 기쁨과 평안에 찬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전에는 설교 내내 졸던 분이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성교도 가는, 이것도 기적이죠. 부서진 가정이 회복되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죠. 지난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같았던 우리 10대 청소년들, 특별히 북한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라는 그 우리 중이들이 안 간다 해놓고서는 시작하는 당일날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집회 참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아동교육부 어린이들이 전도할 대상 적으라고 하니까 3명씩 5명씩 적으면서 기도하기로 하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님들, 모든 항족진 분들, 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알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제의 은혜를 먹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바로 오늘부터 또 미래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교회에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비전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나오고 싶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창립 92주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열망하고 그 부흥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래 반찬 나눈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열방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 미래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헤쳐갈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의 미래가,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가 가득한 교회로 계속 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응암교회에 나올래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도 가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영적 기쁨을 누리시고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나옴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암동 이 지역에 90여 년 전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폭풍도 있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부흥이 과거의 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